말씀 제목은요, 열리기 원하는가? 네, 열리기 원하는가? 네, 열리기 원하는가?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열리기 원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입이 열리길 원하는가? 두 번째는 귀가 열리기 원하는가?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원하는가? 마음이 열리기 원하는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 번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산상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리를 뚫고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은 나를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원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또 질병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나아지길 원하고, 좋아지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내가 기도를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가난하지?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의 이 삶이 나아지지 않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때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처음 딱 가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여전히 변화되는 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지만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여전히 집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났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물론 그때에 나아진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떨어졌고, 나에게 실망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탓하지는 않았어요. 떨어진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실력의 탓이었고 나의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뭔가 자꾸 변명하고 싶고 이것을 뭔가 되게 탓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다니엘과 같이 정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는 여러분 그 다음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떻게 많이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왔어도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나왔어도 오늘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중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너희가 성 밖에 내어 쫓겨서 깊은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날 버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날 놓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따라서 에바다. 우리의 에바는 뭐예요? 그건 에바야. 그죠? 에바. 우리의 에바는 그렇게 에바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에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에바는 뭐냐면은 열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에바다예요. 열려라는 거죠. 그 열리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귀가 열리고, 두 번째는 입이 열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세 번째,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리길 원하는가, 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하나를 가져야 돼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보세요. 이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뭔가 내가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주 10원씩 헌금했어요. 엄마가 100원을 주면은 10원짜리를 갖다가 주일날에 10원씩, 정말로 내가 10원씩을 6개월 동안을 매일 넣었어요. 넣으면서 내 마음의 심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든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내가 6개월 동안을 시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궁금합니까? 해보세요. 아마 지금 그때 당시 10원이면 지금 한 100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100원. 네. 100원씩만 하세요. 100원씩만.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저는 한 주도 안 빼먹었어요. 6개월 동안. 왜? 이 100원, 10원씩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신가를 내가 시험을 한 거야. 10원씩. 이번 주 10원 넣고 이번 주 지켜보자. 또 10원 하고 이번 주는 10원 하고 이번 달에는 10원 하고 10원 하고 10원씩 6개월 동안을 정말 꾸준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6개월 동안 10원씩 헌금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원씩 하는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네. 6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교회를 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걸 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원한 것은 뭐예요? 10원씩 헌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6개월 후에는 내가 자연스럽게
주일날에 교회를 가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나 혼자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잡복에 빠져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에게 나타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혼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진짜 하면서, 그때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시점에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였을까?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막 그런 장난 속에서 어른이 지켜봤을 때 내가 커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짓이었는가. 근데 혼자서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을 앉아있던 20년을 앉아있던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기대함이 있고, 기대하면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당신도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원하노니,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뭔가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꿈이 생기고 꿈틀거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아멘. 근데 기대감이 없어요. 원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요 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또 원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함이 일어나고 기대함이 일어나고 또 소망과 꿈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묻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원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원하는가? 오늘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을 더듬는 자, 이렇게 말 더듬는 자.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더듬는데요. 근데 이 더듬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듣질 못하니까. 듣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교회 가면 맨날 말씀. 그렇게 얘기해. 말씀은 졸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해합니다. 말씀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말씀을 강조하느냐? 성경에서는요, 말씀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절부터 10장 9절 말씀. 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17절 말씀. 아멘. 사실은 이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왔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뭔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에서부터 풀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정보가 들어와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첫 번째가 정보가 들어와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정보가 들어오면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냐면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은혜가 일어나고 깨닫는 게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세 가지 원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뷔페를 먹었잖아요. 뷔페 먹었죠. 그렇죠? 우리의 이 듣는다는 것은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맛봐요. 맛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정보가 생겨요. 정보가 생겨. 그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깨달음이 들어와요. 깨달음이, 이거는 맛있다, 이건 맛없다. 깨달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은혜를 공유하기 시작해요. 공유하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야. 그러니까 다니면서 애들이 야 뭐가 맛있냐? 또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다니면서 이것을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어제는 뭐가 맛있어 했어요? 육회, 또 장어강정, 또 새우, 연어, 또 사시미, 육사시미. 그다음 또 뭐가 맛있었어요?
유산슬. 어제 케이크도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니면서 야 뭐가 맛있냐? 그러면은 저는 어제 LA 갈비가 맛있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야 LA 갈비 먹어, LA 갈비 먹어. 내 입에 정보가 들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은혜로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은혜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LA 갈비 먹어, LA 갈비 먹어. 야 LA 갈비 먹어. 다니면서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케이크를 딱 먹었는데 케이크 어제 기쁨이가 다 들어오는 거 목사님 쇼콜라 케이크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쇼콜라 케이크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렇게 달지 않으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처 갈 때마다 쇼콜라 케이크 먹어. 쇼콜라 케이크 먹어. 쇼콜라 케이크 먹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지, 그죠? 맛을 봐야 돼. 그래야지 그 맛에 대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지 이 정보가 들어와야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먹어봐라, 들어봐라, 경험해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어디 보니까 교인들 대상으로 이게 서치를 한 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놀라운 것은 70%가 몰라. 70%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핵심의 주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졸은 건 아니에요. 졸은 건 아니에요. 눈도 떠 있어요. 이것이 뭔지 알아요? 설멍. 이게 설멍이야, 설멍. 설교 시간에 멍 때리는 거. 불을 보면서는 불멍, 바다를 보면서는 물멍. 어떤 친구가 바멍이라고 하더만. 물멍. 설교 시간에는 설멍.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눈 뜨고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끝났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몰라요. 설교 핵심 내용도 몰라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는 있지. 왜 귀가 없어? 귀가 있잖아, 여기. 2개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개그야, 개그. 개그예요, 이거 개그야. 왜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개그인지 알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 개그. 예수님도 아재. 아직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설멍 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로 예수님의 개그예요, 개그.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귀가 있거든요. 근데 귀 없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우린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와서 그냥 설멍 때리는 사람들. 설멍 떼지 말고 뭐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무슨 설교인지 못 듣고 예배가 끝났어도 그게 무슨 설교였는지 말도 못하고 이게 설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30년을 다니든 여러분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아요. 신앙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한 번도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예수님이 막 기적과 같이 나에게 막 찾아오시기를 원해.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만나면 제가 죽겠구나.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는 대부분 다 일반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을 원하면은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죽기 전까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과 줄달리게 하고 밀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짧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단언컨대 길어도 3개월 이내에 아멘? 3개월 이내에 귀가 트여요. 반드시 귀가 트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증거들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줘. 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듣고자, 먼저는 가장 일반적인 건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 때 말씀을 듣는 거. 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또 세 번째는 큐티를 하고, 이것이 좀 과정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예배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던지세요. 내 잔잔한 마음에 뭔가를 딱 던져요. 그것이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단락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막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언제 내가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내가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직장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야, 기독교인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뭔가 울컥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막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서 울컥하니까 그러고 울컥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런 말 나오잖아, 그런 생각 나오잖아. 이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보세요. 야, 이런 개독교들이 하면 그래, 맞아, 개독교 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기에 그냥 합류하고 그 비판과 어떤 그들의 조롱에 나도 합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요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지고, 그때 말씀이 더 듣고 되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내거는서 붙드는 순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근데 구원은 입에 시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야지 내 안에서 정보가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생겨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정보가 들어왔지만 은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가 제대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잃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일터로 찾아가셨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밤에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뭐라냐면은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뭔가 들리는 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내가 믿어야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을 때에 속으로는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어부야? 너는 목수라며, 나는 갈릴리, 너는 나사렛, 사는 동네도 달라. 근데 나에게 와서 물고기를 잡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어떠냐면 근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해볼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성경은요 되게 순화시킨 거예요. 마태가 순화시켜서 얘기한 거고 누가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예수님 당신이 뭘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성경인데 그 멋있게 포장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화한 거야. 분명히 베드로는 이 말 앞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눈초리는 뭐냐면 눈은 못 잡으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해봐. 예, 한번 해볼게요. 네. 요 눈빛.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이 눈빛은 뭐예요? 불신에 가득 찬. 네가 뭘 한다고. 이런 눈빛.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귀가 생긴 거예요. 이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죠. 보세요. 결론적인 건 뭐예요? 분명히 그 안에 교만도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해왔던 경험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듣는 게 반이다. 옆 사람에게 듣는 게 반이다. 듣는 게 반이야. 잘 들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지 돼요. 그냥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시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걸 얘기하는 종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단 한 번도 종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종교를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종교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유대교는 너무 탄탄하게 완성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실수하여서 실패하고 나라가 빼앗기고 나라가 망한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강화했어요.
율법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율법과 종교로 완벽하게 형성시켜 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평생을 이것만 해도 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벅찰 정도로 종교를 완벽하게 형성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복음이에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수하고 있는 거야. 사수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걸로,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그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을 한 주도 빼놓지 않고 52주를 지키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52주 주일을 지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52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거라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굿뉴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설교의 절반도 들음이에요. 오늘 시간의 절반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아멘?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듣는 것이 반이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뭐가 열려야 된다? 입이 열려야 된다. 근데 이 입이 어떤 입이냐? 고백하는 입이 열려야 된다. 아멘.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네. 혀가 풀려 있었다. 혀가 풀렸대요. 그러니까 혀가 뭐예요? 굳어 있는 거, 굳어 있는 거.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혀가 굳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혀가 풀렸더라. 그 혀가 풀렸더라.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듣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뭔가 은혜 같은 거 나누잖아요. 오늘 예배 어땠니?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받은 은혜 있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첫 번째 듣는 게 안 된 거예요. 듣는 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뭐야?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혀가 굳어 있으니까 말할 게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에바다, 너의 입이 풀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녔고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지, 내가 모태신앙인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 얼마큼 했는지,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 하는 의미를 이해했다든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혀가 굳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거.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 이것이 혀가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 금요일 날도 사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스예요, 예. 우리의 고백도 이것에 분명한 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 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남아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죄가 얼마큼 있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은 어느 순간 그 죄가 회복될 때가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 상처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그 상처로부터 회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엔카운터가 있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저주와 나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내 감정이 남아있는 거고, 아직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주셨을 때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약에 그 안에 단소조항이 있어요. 그걸 독소조항이라 하죠. 독소조항. 단서가 있어. 네가 구원 받았는데 네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아직 다 된 건 아니야. 네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네가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고 네가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은 이건 아직 너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독소조항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독소조항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것도 언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말에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궁금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셨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준이랑 덕현이가 이제 오늘 밤에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가요. 이탈리아 신혼여행 갑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했더니 지금 이탈리아가 25년에 한 번씩 있는 무슨 희년 같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가 지금 일단 들어오기로 된 사람들이 3천만 명이래. 3천만 명이네. 3천만 명이. 대한민국의 3분의 2가 다 이탈리아 가는 거야. 3천만 명이 온대요. 전 유럽에서. 근데 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무슨 성이 있는 그 길? 성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카톨릭 신자들이 거기를 가는 거야. 거기를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은 죄 사함을 받는데, 그때에 아마 소매치기들이 엄청날 거예요. 소매치기 하면서 지나가면 되잖아. 그 경찰을 만나서 나는 이미 하나님부터 죄공성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매치기를 한 것은 이 성문을 지나가기 전이었고 저는 이미 이 성문을 지나왔습니다. 천재.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비난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 종교적으로 이것을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이어갈 유업을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적혀있던 그 모든 그 죄의 조항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주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자유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보면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들, 눌린 자들, 또 눈먼 자들을 주님이 자유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단절 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아들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빨간 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지금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나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여러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원함이 있기를 원해요. 그 주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들은 것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기 원해서요. 예수님이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인생이 무엇을 원하겠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신앙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더 이상 내가 장애인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반인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거. 그게 뭡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이 과연 우리를 몰라서 물으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내가 낫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하길 원합니다. 내가 웃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강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를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십니다. 오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만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로버트 멍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때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길 원해요. 나의 침실에서도, 내가 TV를 보는 거실에서도, 내가 공부를 하는 서재에서도, 내가 요리를 하는 주방에서도, 물론 대다수는 원룸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에 이곳에서,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 내 책상에서, 내가 옆에 돌아서서 요리를 하는 나의 주방에서, 주저앉아서 TV 보는 나의 거실에서, 불과 이 반경이 두 발짝 세 발짝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억지로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끔씩 노크를 하죠. 오늘처럼 똑똑똑 혹시 들으셨나요? 똑똑똑 이제 혹시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가요? 똑똑똑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원하시는가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예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들었지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괜찮아 때로는 힘이 빠져 있는 나에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고, 예수를 만나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기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거실에서, 나의 침실에서, 나의 주방에서, 나의 서재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용기를 잃을 때에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전에 나의 삶이 지나가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입술 열어서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나의 눈물 닦으시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이 일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만 있어도 돼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말하는 입이 열려지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문 앞에서 기다렸던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에바다 열려라 했던 그 선포가 나에게 일어나며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고백하며 시인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주를